후에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하면서도 일기라는 걸 쓰잖아. 그처럼 우리가 어떤 뭐 필리핀 캠프를 다녀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세빈이도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미리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다고 한 거에 비해서는 은혜롭게 잘 포럼을 해줬고 우리 이제 내년 1월에 대만 선교 캠프 우리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우리 대만이라는 나라를 두고 내가 함께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 현장에 가서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237의 응답을 받고 싶다. 라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뭐 여러 가지 학업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까 세민이가 얘기했죠. 내가 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학교의 문제도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캠프로 가는 것, 그 선교를 가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을 두고서도 대만 선교 캠프 기간 확인하고 1월 우리 12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학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 우리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또 준비하는 그리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 흐름의 성공과 세상 언약 흐름의 우리 축복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 우리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우리 그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거다. 다스리게 될 거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주셨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가족들을 막 이제 번성하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 가족이 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에 내용에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 이제 9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번성하고 그래서 막 이 노아의 그 후손들 중에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이제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홍수 이전에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3장에 그때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언약이 아닌 세상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피언약 그때 언약 주셨던 게 그 시대의 재앙 속에 건진받을 방주 그 피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것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위하여서 역사의 방향을 맞추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 속에 축복 속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아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홍수 이전의 모습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점점 다시금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의 모습과 같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축복을 받아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내가 잘못된 틀린 흐름, 틀린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야. 근데 나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가는 길이 틀려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끝에는 목적지는 어떻게 되죠? 틀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이처럼 내가 어떤 길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대로 나는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언약이 없는 친구들과 같이 세상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언약 속으로,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받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 흐름이 있었어요. 자,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언약을 붙들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수명도 변화하고 또 날씨도 변화하고 모든 것이 이전 홍수 이전과는 다른 변화 속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새로운 세상 속에 그 세상이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했는데 사람도, 날씨도 변하고 수명도 변하고 심지어 사는 사람까지도 다 변했는데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은 면했지만,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지만 새롭게 태어나고 이 아까 얘기한 노아 가족들을 통하여서 계속 생겨난 번성한 그 후대들 속에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냐? 그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의 흐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 육신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문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와는 시대가 동떨어져서 많은 연수,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근본.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본성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전달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진행되게 되어져. 그 이유가 뭐냐?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역사하고,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너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머리는 상해서 권세는 꺾였지만 지금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가장 근본을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갔던,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사단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피 언약을 받고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놓치도록, 언약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이 사단은 속이고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져서 창세기 6장 시대와 같이 다시금 흑암 속에, 영적인 재앙 속에 빠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계속 언약에서 멀어져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가게끔. 그게 이 노아 시대 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전에 본 말씀에 이 전에 보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피 언약과 무지개 언약 받죠. 근데 그 뒤에 읽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 언약 말씀을 받고서 그 시대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하루는 이 포도를 만들다가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마시게 돼요. 포도주를. 근데 좀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장막 안에서 자는데 이제 이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셈과 야벳은 함이 가장 먼저 그것을 보는데,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약간 웃고 약간 조롱하고, 그래서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나체로 자고 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서 그렇다 하면서 서로 같이 아버지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아버지를 오히려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옷을 가져가서 옷가지로 아버지의 그 밑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줘요. 그러한 내용이 이 창세기 9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한 내용 속에 이제 노아가 자고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알아.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내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막 웃고 조롱했구나.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노아가 자고 일어나서 함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조금 왜 그러지?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노아잖아. 아니,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취했든지 바지까지 벗고 잘 정도였으면 자기가 술을 좀 줄이고 덜 취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그 노아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했던 것은 함인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후손이 그 종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한 건 함인데, 분명히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땐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저주라는 거는 단순히 저주하는 어떤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멸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그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을 저주하는 내용,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 내용은 단순히 그냥 저주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거다. 더 나아가서는 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함의 후손이 언약을 더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언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 따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금 나를 매일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게 되는. 왜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매일 내 삶에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창세기 3장, 그때 역사했던 사단,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배경 속에 네피림으로 역사했던 그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언약 놓치게, 그래서 세상의 흐름 따라가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흐름을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나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두 번째로 리므롯을 통해서 일어난 흑암의 역사를 우리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셈과 함과 야벳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는, 그리고 퍼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막 노아의 가족들이 막 번성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온다 하면서 그 쭉 태어나는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쭉 퍼지게 되는데, 또 번성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셈과 함과 야벳이 점점 언약이 좀 잃어버리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함이라는 사람, 그 함의 후손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후손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리고 창세기 10장 8절에서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뒤에 계속 읽어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데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속담을 얘기하는데 니무롯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에 중요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하면은 이 속담으로 그렇게 인용하듯이만. 자, 이 가운데 니무롯이 여기 보면 이제 대적자고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막 번성해요. 자식들이 막 태어나고 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가서 이제 퍼지면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 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막 전쟁해서 그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통일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용사로서 니무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저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친인척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각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밑으로, 권력 밑으로 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침략해서 정복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전쟁을 막 일으켜요. 그러한 사람을 두고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건 이 전쟁하는 거를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우리가 이제 저기 산에 보면은 뭐 꿩이라든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가서 총으로 동물을 잡기도 하잖아. 근데 그 동물을 잡기 위한 잡는 그 사냥꾼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침략하는,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냥꾼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용사로, 사냥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그 각각 흩어진 사람들을 정복하고 압제하는, 그리고 아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하에서, 영어로 따지면 이제 어게인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대하여서, 대적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각 지역에 전쟁을 해서 하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첫 시작 스타트가 어디냐? 우리 뒤에 나오게, 창세기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시날과 바벨이라는 곳이 나와요. 시날과 바벨. 그 시날과 바벨이라는 곳이 어떠냐? 창세기 11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바벨탑이 세워진, 그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에 있는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이에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각 나라를 세우면서 정복해 가면서 결국 그 나라를 세우는데 시날과 이 바벨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권력과 그 성공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막 압제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 그 일본 나라의 군주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처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복해가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이 정복한, 침략한 나라들의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해요. 그 미치는 영향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미치는 영향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그 나라, 침략한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탑을 쌓는데 이 탑의 이름을 일컬어서 바벨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이 뜻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문. 이 바벨탑,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역사적으로 나온 기록에 따르면 이 바벨탑을 쌓은 높이가 자그마치 21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지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높이 쌓는다고 하지만 뭐 이게 기사 중에 어떤 내용 중에 봤는데 우리나라가 63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63빌딩 지은 걸 질투해가지고 김정일인가가 그 나라에 북한에도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세워야겠다라고 했다가 그 빌딩을 완공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도 그만큼 높이 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3빌딩이 어느 정도 높이냐 250m 정도 돼요. 지금 기술이 발전한 이 나라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높이 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과거에 약 2000년도도 넘는 그 전 시대에 이렇게 높은 성을 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210m에 달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높은 건물을 쌓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것을 쌓은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지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 속에서 만들어진 게 문제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원래 천사였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대적했던 그 욕심. 그 욕심대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 욕심을 집어넣어서 범죄하게끔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시대에 성공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도록 하는데 그 이면에 과거에 있었던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없이 언약을 놓친 성공자를 통해서 사단이 흑암이 역사하고 그 니므롯을 통해서 지배당한 그 나라 속에 그 문화와 그 영향력이 끼치도록. 그래서 이 바벨탑에 하늘에 닿자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 나라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흑암 속에 잡히도록, 흑암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그게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이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알는 이 성공자 니므롯을 통해서 일어난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시대의 세상에 있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원도 가고 좀 졸리지만 또 뭔가 시간 내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한 거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 시대의 첫 용사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공의 자리.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단한 권력과 성공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까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신부로 마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의 흐름 속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눈을 뜨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보는 대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 똑같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모습이 진짜로 축복이구나, 진짜로 복받았구나, 야 그래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영적으로 이 상태 속에.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자를 보면서 그것이 참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똑같이 그 흐름 따라가면서 가는 랩런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이 하나님은 세상 성공 속에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가는 그러한 랩런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주신 축복 속에서 참 축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성공자들, 돈이 많다고 하고 높은 자리에 명예 가졌다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이 흐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 가졌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인기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힘들어서, 뭐가 부족해서 자살이라는 걸 하겠어요. 누구보다 더 웃고 다니겠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이 마음이 약해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영적인 문제, 영적인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이걸 모르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걸 모르면 따라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성공에 있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 좀 안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뭔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 중심으로 성공 향해서 간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이른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이 진짜 성공이 아니구나. 어떻게 가는 게 진짜 성공이냐?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가게,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참는 성공의 자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니므롯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니므롯과 같이 성공은 한지 모르지만 결국 이 흐름 속에 영적인 문제로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그 나 육신 성공 중심 속에 있었던 세상 흐름이 결국 멸망 속에 있는 흐름이라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이 시대에 똑같이 니므롯의 했던 지배 아래, 그래서 니므롯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똑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그 멸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듯이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왜냐? 지금 니네들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얘기들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불러내어서 언약 안에서 참된 성공을,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공부하니?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이면에 분명히 흑암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성공한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결국 실패,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똑같이 갈 수가 있어.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지금 내 사촌 동생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만 다락방이 아니야. 근데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해는 하겠지만 뭔가 생소한 얘기,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해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똑같이 그 흐름이 창세기 3장, 6장, 이 10장에 있었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그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 흐름 속에 가지 말고 참된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자, 정확한 언약. 이 속에 있었던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기 원해서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지났는데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레포츠 중에 하나가 서핑 타잖아요. 물가에서, 바다에서. 서핑을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뭔가 잘 기술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도가 치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그 흐름에 잘 몸만 맡기면 잘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과 또 우리 전체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니무롯과 같이 성공한 자리에 가야 돼요. 성공한 엘리트가 돼야 서밋이 되어야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언약 없이 서밋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흑암에 잡히게 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후에는 내가 무너지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서밋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서밋 되고자 하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으로 서밋된 자, 정말로 기도로 언약 잡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고 앞서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엘리트, 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 받도록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2학기라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2학기를 두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무슨 이유 때문에 공부하지?
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하면서 결국 성공했지만 니무롯과 같이 흑암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시대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서 또 그 망대로서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현장 살리는 또 응답받아 나가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현장 이면에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과 기도와 그 비밀을 누리며 시대를 살려나가는 앞선 자로서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로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운데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